성도님들,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째 날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자 중에 실제 병을 앓았던 횟수가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그 오래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옛날 한양에 4대 문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 문들의 이름이 다 용도에 따라서 정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그 8개의 문 중에서 동쪽에는 실로암이라는 샘으로 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물길로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샘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게 있었고, 북쪽에는 성전으로 가는 문, 특히 이 제물로 바치는 양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 근처에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 이게 성전에 사용할 물이 필요한데 동쪽 샘문을 지나서 실로암 못까지 가서 거기서 물을 떠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물 지고 오는 게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한 200년 전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성전 근처에다가, 이 양문 근처죠, 양문 근처에다가 깊이가 7m가 넘는 우물을 파고 거기에 2개의 저수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도록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80m, 축구장만 하죠. 이런 넓은 터도 함께 마련을 해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트와 은혜 혹은 잡이라는 뜻을 가진 헤세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 이렇게 이름을 붙여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 소용돌이 칠 때 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무조건 낫는다라는 겁니다. 이 전설에 관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중반부터 이 4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제 꺽쇠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혹시나 후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읽을 때 이해를 못할까 봐 후대 사본에서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따로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니면 전설에 불과한 것인지 정확히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처럼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의 전설을 믿고 거기서 병 낫기를 바라면서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중증병자들이나 난치병자들이 베데스다에 잔뜩 모여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다들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면요, 앞서 본 이 3절 말씀 보면 다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누워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다 누워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물이 소용돌이 치기만 하면,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 자신의 심각한 이 병을 고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잔뜩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알고 보면요, 이 베데스다는 진짜 모순의 장소입니다. 굉장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조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물에 들어가는 순서가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뭐 온 순서대로 번호표 뽑는 것도 아니고요, 제비를 뽑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이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병을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의 처절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므로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그 외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이 전부 다 경쟁 상대입니다. 다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가 그런 모양새죠. 그러다 빵 하는 100m 육상 경기 출발하는 소리에 막 뛰는 것처럼 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꽉꽉꽉 하고 들리면 그때는 모두가 출발하는 겁니다. 다 경쟁 상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병이 났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게 왜 모순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눈이 멀어서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칼루이스처럼 뛰겠습니까? 아니면 안진뱅이 혹은 다리 저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서 1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중병을 알아온 사람처럼 이런 심각한 환자가 1등을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못합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당연히 조금이라도 건강해야만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병자일수록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별로 급하지 않은 환자,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자들,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진짜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 정작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 중병에 걸린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정말 일어나지도 못해서 누워있을 정도로 편찮은 사람들에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그림의 떡인 겁니다. 베데스다가 제 아무리 신통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가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별로 절박하지도 않은 사람들, 아니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별 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순 가득한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베데스다는 치유의 상징이면서도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로 치유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장소인 거죠. 근데 성도님들, 사실 이 베데스다의 딜레마는요, 온 인류의 딜레마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는 우리가요, 율법의 요구대로 다 순종해서 절대로 죄나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대로 다 순종하려면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다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들 절대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활주일 새벽에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마저도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나쁜 습관들, 잘못된 죄의 반복들, 이런 것들 다 과감히 끊고 싶은데 우리에게 그럴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곳에만 마냥 머물러 있는, 해결 자체가 안 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그 모순의 장소, 희망이 있는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를 더 큰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 장소, 그 베데스다에 이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오래된 걸 보시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복잡한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딱 이렇게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한마디가 정말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치료인데 38년을 기다렸는데 안 됐던 나음인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뭐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곡을 딱 찔러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에 울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채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앓으며 어찌할 줄 몰라 헤매고 헤매다 결국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당연히 네 아닙니까? 네, 주님, 낫기 원합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저는요, 진짜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즉시로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38년 된 병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 대답이 아주 강한입니다.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능히 병을 한마디만 하면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병자가 하는 대답이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물이 동할 때 주님께서 저를 좀 업어다가 제일 먼저 좀 거기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겠지, 말도 안 나오네요. 답답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실수를 우리도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38년 된 병자 대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 그냥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하면 끝나는 걸 왜 주님 저를 업어다가 거기 물이 동할 때, 지금 물이 동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물이 확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저를 업고 좀 띄어서 제일 먼저 좀 넣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여전히 자기가 믿는 방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것, 자기 고집, 이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실상 우리가 앓고 있는 그 어떤 육체적인 질병보다 사실 몰랐지만 더 심각하게 앓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 바로 이겁니다.
내 방법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실 때 요런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이미 자기가 답을 다 내려놓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답이 오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면 이건 응답이 아니다라고 문을 딱 닫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채우실 은혜를 가득히 준비하셨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의 그릇은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가득 차 있다 보니 결국 이 그릇을 비우지 못해서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제가 보기에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요, 자신의 구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조력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만 좀 더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 모자라니까 주님 요거 좀 채워주세요,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이 정도로 자기 고집을 버릴 줄 모릅니다. 그러니 38년 동안 시도했다 실패했으면 포기할 만한데, 진짜 즐기지 않습니까? 포기를 못합니다. 38년을 실패했는데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간구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사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그릇을 싸그리 비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의 방식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를 능히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듣고 기가 차셨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야, 38년 동안 헤맸음에도 아직도 그걸 못 버리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일어나서 가라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일어나 가라, 이 한마디에 38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그 병, 38년 동안이나 해결받지 못하고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고통과 결박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안에 아직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 방식,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로 쌓아올린 바벨탑, 이거 오늘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도 없는 겁니다. 내 그릇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준비하시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저 주님께서 하실 일, 주님께서 채우실 것, 그것만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그 고집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백날 첫날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오늘 주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좋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이것만은 확실히 알게 됐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결박을 끊어주실 수 있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베데스다에서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 내가 참 갈망했던 그 베데스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주인 삼고 살았던 그 베데스다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오늘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치유의 근원이시며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다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대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결박과 고통은 끊어지고 모든 아픔은 치유되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또 온전케 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힘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시련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